버리고 얻는 즐거움 제12장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배려 깊은 사랑이 기적을 만든다. 존 B. 고우 목사는 나에게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기차역에서 6마일 떨어진 영국 시골에서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역에서 마을까지 마차로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남자가 얼굴을 창문에 가까이 대고 불편한 자세로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춥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닙니다, 목사님 하고서는 얼굴을 손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치통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닙니다, 목사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춥지도 않고 치통도 없다면서 왜 그렇게 이상한 자세로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그는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마차 창문이 고장이 났습니다. 바람이 매서워서 목사님에게 바람이 가지 않도록 제가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내가 매서운 바람을 맞지 않게 부서진 창문에 얼굴을 대고 있었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유가 뭐요? 목사님에게 큰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에 당신을 만난 적이 없소. 그럴 겁니다, 목사님. 하지만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때 유랑 가수였습니다. 굶주린 아이와 거의 항상 눈에 멍이 든 아내를 데리고 여기저기 구걸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에든버러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대장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왔을 때 저는 신의 도움으로 나는 진정한 대장부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아내와 아이와 함께 안락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목사님을 위해서라면 하늘 아래 어느 구멍에라도 제 머리를 집어넣을 겁니다. 어딜 가든 선행을 하고 유쾌함을 발산하며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찰머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일을 하라. 만나는 사람의 가슴에 친절, 사랑, 자비로 당신의 이름을 써라. 그러면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선행은 하늘의 별처럼 지구 위에서 밝게 비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줘야 할 선물을 간직하고만 있는가. 슬프게도 항상 자신의 눈을 먼 목표에만 고정시키고 거기에 도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일상의 평범한 삶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지나치며 우리는 살고 있다. 아쉽게도 우리는 그런 기회를 보고도 못 본 척 한다. 우리가 달성하기 원하는 특정한 야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지나친다면 결국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추구했던 것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삶을 고상하고 풍부하게 만들고 달콤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모든 것을 희생한 대가가 아닐까? 왜 내일은 훌륭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왜 오늘은 희망이 안 보이는데 내일은 그다지도 장밋빛이고 낭만적으로 보이는 것일까? 왜 오늘은 남을 위해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언젠가는 행복하고 화목하고 이타적이고 남을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가? 왜 오늘은 그럴 수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얼마 후에는 오래도록 만나지 못한 친구, 아프고 낙담한 사람에게 편지를 쓸 시간이 생기고 자기 수양을 하고 마음을 넓게 가질 시간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는가? 얼마 전 매우 교양 있고 세련된 여성이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게 음악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녀는 너무 가난해서 피아노를 사거나 빌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종이에 피아노 건반을 그려서 매일 몇 시간씩 연습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어느 부잣집에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다. 저녁 식사 후 여주인은 집안 구석구석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곳 다락방에서 저는 먼지가 덮인 낡은 피아노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을 거예요. 그 피아노로 연습을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몇 시간이고 기쁜 마음으로 그 집까지 걸어갔을 텐데 맛있는 저녁 식사, 멋진 가구, 아름다운 그림 그런 것들은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락 한 구석에서 먼지가 쌓인 채 버려져 있던 피아노는 오랫동안 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피아노는 저에게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었겠지만 감히 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의 쓸모가 없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언젠가는 정리할 거라고 방치하고 있는가. 다음 주, 다음 달에는 헌옷, 책, 그림 등으로 가득 찬 박스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낼 거라고 생각하는가? 과거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왜 가까운 미래에는 그렇게 할 거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가? 우리는 인색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줄 수도 있는 것들을 지하실이나 다락에서 끄집어내지 않고 있다. 오늘은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라. 집안을 치우면서 당신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보라. 옷장 속을 들여다보고 입지 않는 옷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 또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위해 옷을 살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 옷을 입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유행이 지날 때까지 보관하지 마라. 지금 당장 좋은 일을 하라. 그 옷들은 이미 당신을 만족시켰다. 이제 그 옷들이 당신의 사랑,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배려를 보여주는 증거, 행복의 전령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책꽂이에도 몇 년 동안 한 번도 꺼내 읽지 않은 책들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 책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독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오늘 그것들을 꺼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주면 줄수록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얻고 더욱더 행복해질 것이다. 인색한 습관은 행복의 목을 조르지만 남에게 주는 습관은 행복을 배로 만든다.